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사는데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교회 밖에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멀전시가 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유받고 예수 보혈을 수혈받아서 밖에서 참 예배가 드려지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배경을 계속해서 자주 반복하는 이유가 오늘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로 봐서는 배교였고 별난 사람들이죠. 별난 사람들. 그 핍박도 있고 예수 믿으면 더 나아진다 하고 좋아진다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데 유대인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 자매로부터 완전 미움, 조롱, 수치 그리고 사회적 박탈 뭐 이런 것을 당하니까 흔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흔들리고 있었다. 많은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있던 거 빼앗기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왕따가 되는 이런 일들이 히브리서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는데 그러한 삶에서 어떻게 진짜 예배자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기서만 어떻게 그 어려움을 피하고 잠깐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밖에서 그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배운 삶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행동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냐. 왜냐하면은 수많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뭐 그 주변에 천지백갈인 거예요. 천지백갈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말씀으로 배웠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고 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사람끼리 속닥속닥 이게 아니라 밖에서 삶에서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돕고 중보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예수 믿다가 같이 감옥에 가고 두드려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큰일 나겠다. 내가 하루라도 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는 큰일 나겠어. 저 사람들을 끊어야 되겠어. 그게 그럴 수 있죠. 워낙에 어려움을 당하고 뭐 안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한 사람이 주변에 부지기수야. 그럴 때 발 쓱 빼지 말고 이제 이것이 진짜 길이고 예수만 생각해야 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잖아. 예수님 주변은 그런 사람밖에 없어서. 근데 왜 좀 어려움 온다고 버리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어려움 온다고 너희들 버렸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가 어려움에도 형제 사랑을 하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을 성경은 형제요 자매요 가잖아요. 근데 친족 중에도 예수 믿고 하는데도 어려움 당하면요 그렇게 마음이 썩 확 이렇게 안 가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그네 대접을 뭐 예수 안에서 기분이 좋고 막 즐겁고 신나고 할 때야 뭐 남 대접하는 거 누구나 합니다. 많은 미소를 가지고 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거 어려워요.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받을 때 이걸 그대로 한다고요? 어려워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음행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아유, 저런 사람들하고 먹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아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사실 낯서니까 이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비난이 있겠는데 그러면 조금 몸을 사리죠.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예배는 이 형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삶에 나가서 묵도합시다 이러고 하나요? 삶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힘든데 그래도 열심히 삽시다.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신앙하는 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라고. 거기서 묵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다고 해놓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글에 썼더라고요. 목사가 제일 많이 거짓말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잊어버려요.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것은 거짓말이라요. 무슨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 곁에 있었고 병든 자 곁에 있었고 외로운 사람들, 나그네, 과부, 성경 그대로 그들을 돌보는 삶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것이 예배였다. 그런데 회당에 가는 대제사장들, 성소로 향하는 레위인들 하나도 안 했습니다. 저 사람 강도 만났어. 여기 강도가 있나 몰라. 내 것도 빼앗길지도 몰라. 왜? 그 사람들 예배 드리러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마리아인도 볼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런 위기가 있을 수 있고 자기 것 빼앗길 수도 있는데 그를 데려다가 섬겼다. 나중에 더 섬기겠다고까지 말한다. 이게 예배다. 이게 예배다. 믿음은 뭐냐? 교회 밖에 나의 삶을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나의 삶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예배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고치는 곳이에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닦고 조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름친 것을 가지고 삶으로 가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의 삶이 되지 않고 예배의 삶이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한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알아?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바울은 말씀 그대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본 그 당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면 버림당하지 않으려면 더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그들과 좀 이렇게 좀 비벼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걸 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아니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버리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려면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는 삶이다. 삶이 참 예배가 되려면요. 모든 삶에 조롱, 비난, 수치, 배신,
또 그 가운데 어떻게 또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가운데 그 모든 좋고 나쁜 것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예요. 한 주간 내내 삶에 찬송이 없어. 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높이도록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나는 찬송받기를 원해.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하는데 삶에 이렇게 찌들리면요. 찬송 한 자락 안 합니다.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삶이 그게 전부 예배 삶이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배의 삶은 교회 밖에서 예수 이름이 고백되게 사는 것, 예수 이름의 고백으로 늘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교회 밖에서 선을 행하고 교회 밖에서 나누어 주는 것, 교회 안에서 사랑해요 하면서 곧 말을 하면서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살을 찢어준다, 내가 피 흘림을 너희에게 줌으로 죄 사함을 준다. 은혜. 그런데 밖에서는 하질 않아. 나는 내 거. 난 내가 중요해. 뭘 내 흘릴 피도 없는데 뭘 남에게 내가 피를 흘려서 줘. 이거는 정말 신앙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오직 예수냐, 예수로 말미암고 있느냐, 진짜 그러냐. 히브리서 저자가 본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들 속에서 너희는 뭘 깨닫느냐,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배를 하느냐, 삶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우린 예배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왔으면 이 예배, 여기는 emergency, 무조건 밖에서 삶. 밖에서 우리의 지금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드러나고, 기도의 삶이 드러나고, 찬송의 삶이 드러나고, 감사의 삶이 드러나고. 우리가 감사해서 예물 드리잖아요. 밖에서 그 감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삶의 예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협력하라고 말하는데, 왜? 영적 지도자는 이 일 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만 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고 막 즐거움으로 목양을 하게 하고, 그 성도들의 삶에 늘 내 마음을 막 쏟아 놓아서 그렇게 목양을 하게 해야 되는데, 삶에서도 그렇지 않아. 어려워, 힘들어. 자꾸 어긋나는 삶을 살면 이 목양자들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에 유익이 없어요. 말씀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이 목양자도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올바른 삶의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서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짐이 진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삶에 항상 이루어져 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의 상황,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조하던 예수님밖에 없다.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배신당하는 사람도 있고, 배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 보면서 그 어려움을 교회 안에서만 겪는 게 아니라 삶에서 겪지 않느냐. 그러니까 삶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겪을 때 예배로 그들을 섬기듯 섬겨야 된다. 그것이 참 예배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삶에서 드려짐이 예배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삶에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모두 보여주셨으니 교회 밖 삶, 영문 밖 삶이 바로 예배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따라 예수님 본받아 오늘 하루도 내 삶의 한순간순간 다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학기 새로 시작하는 모든 아이들에게도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